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교타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니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좋으신 예수는 영화의 왕 되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니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며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대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돈이나 인기나 권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께서 주의 말씀대로 저희들을 살리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50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 같이 합시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9장 합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뒤돌아보면은 우리는 한낱 그 미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모든 과거사를 우리는 하나의 진보다리로 여기고 그것으로 통해서 움켜잡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없는 가장 불쌍한 자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내놓은 분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관점과 주님의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세계에 담겨진 그 비밀을 오늘 또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허물 속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주께서 약속대로 주어지는
이미 세상에 짜여지는 하나의 그 틀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만치 갈 때 우리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주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새로운 비밀과 그 사실 속에 주어지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낮은 그 자리에서 개의 신분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만나와 그 부스러기 속에 주어지는 그 생명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건진다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속에 주어지는 새로운 약속된 그 비밀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휘감아 잡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광고 없으면 찬송가 326장 합시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이성에 하나 되어서 영광길 행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름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 18절 끝에 보면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할 때 여기서 이게 땅 끝까지 땅 끝이 어느 동네를 가지고 땅 끝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 끝이라 하는 것은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땅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 덮여지 이스라엘의 운명, 이스라엘의 역사의 운명에서 모든 것이 덮어지고 그 이스라엘이 끝날 그곳이 바로 땅 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라 하는 우리가 사는 땅이라 하는 것은 새롭게 해석되어야 되는데 이 땅은 그냥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가 같이 덮여서 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입장에서 볼 때 땅 끝이에요. 이 모든 세상은 이스라엘의 운명과 같은 운명으로 이렇게 같이 묶여서 진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이 최초로 이 구원에 대해서 최초로 보여주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었는데 애굽에 살던 소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개입을 하니까 드디어 그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생겼을 때 그 나머지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 덮을 겁니다. 비커에다가 물을 붓고 액체를 부어가지고 쭉 이 책상에 부으면 그 비커에 담긴 액체가 책상에 다 그 도료처럼 페인트처럼 다 퍼지겠죠. 세상에 땅끝이라 하는 것은 그냥 땅으로 남아 있으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땅 끝에 살면서도 이게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이 밀려옵니다. 쏟아진 이스라엘이 그 땅 끝에 같이 밀려서 같이 덮어져 버리면 비로소 왜 이 땅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운명과 더불어 같이 겹쳐질 때 땅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땅을 만들어 놓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여러 민족들, 이스라엘 말고 다른 민족들이 왜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구원은 이스라엘 말고 다른 민족들이 독단적으로 구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손길이 최초로 등장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추적하라, 그 나라에 들어가라, 그 나라에 속해라. 그러면 비로소 거기서 진짜 백이 구원이라는 것이 거기서 처음으로 공개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뭐를 몰랐느냐 하면은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사실이 자기를 구원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덕분으로 좋은 데 가서 편하게 살면 그게 구원인 줄 알았죠. 그게 구원의 전부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하고 차이점이 뭐냐? 다른 민족도 신을 섬겼어요. 뭐 죽어서 좋은 데 간다 뭐 그런 걸 섬겼습니다. BC 3000년경에 이미 이집트에서는 왕국이 등장했습니다. 그 왕국이 등장하고 신왕국은 BC 1250년부터 신왕국 시작되거든요. 수메르 왕국도 1250년에 이미 최초의 독립국가가 있었고 여러 민족들이 국가가 있었지만 그 민족들은 신들은 뭐냐 하면은 그 민족도 신을 또 다 내세가 있어요. 오시리스 이시스라 해서 애굽의 모든 신앙 속에도 거기도 다 죽으면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들은 주변에 미래를 만들어 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이 땅에 있어 살았던 그 종교 제도를 그대로 무덤에 그냥 넘겨두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하늘 나가서 산다는 겁니다. 이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거쳐오면서 특히 진시 황제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있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 지내다가 죽어서도 제사 지내다고 진흙으로
7,500개나 되는 그런 진흙으로 구슬을 만들어 가지고 했고 만리장성 만들고 했지만 자기 죽어서도 똑같이 살고 천국 가서 살고 싶어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그런 종교들 말고 그런 종교들은 지금 내가 살던 데서 또 살고 싶은 그러한 자기 중심의 천국을 따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중국 이야기하고 수메르 이야기, 이집트 이야기 했지만 참 이야기하면서 내 가슴 아픈 게 한국 교회가 똑같아요. 전혀 이게 성경 속에 들어오지를 않고 성경 바깥에서 옛날 조상들이 천국 바라보던 그 천국 가지고 그게 똑같은 줄 알고 그렇게 뭐 이 기도하고 빌고 뭐 헌금하고 하게 되면 천당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스라엘 독점적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은 신을 만들지만 이스라엘은 숨어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없는 나라에서 만들므로 말미암아 비로소 최초로 하나님께서 제대로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어린 양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애굽에 있을 때 히브리인들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애굽이 너무 고생스럽으니까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엉뚱하게도 애굽에서 편하게 살게 하지 않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 나가면 어떻게 할까? 나가면 여기서 자기 토지도 있고 자기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창생도 있는데 거기서 나가서 어디 산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가지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나라 하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치 부름 받아놓고 갈 곳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땅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천국은 이 땅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떠나야 되는데 떠날 방법을 사람들은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떠날 수도 없어요. 처음에 애굽에 살던 히브리인들은 어린 양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관여해서 구원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그들은 뭘 하냐? 야, 어린 양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진짜 구원이라는 것이 어린 양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어린 양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자신이 생각했던 그 구원관에서 그것은 폐기 처분돼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나라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 죽었던 그 어린 양이 왔던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었던 어린 양.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보호자가 뭐냐면 어린 양의 보호자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집사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큰일 날 일이 없는데 무슨 큰일 났다. 아내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가슴 아팠던지. 신천지 빠진 게 큰일 날 일입니까? 그게 큰일 날 일이에요. 기존 교회는 구원이 되고 신천지는 구원이 안 되고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직도 어린 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큰일 날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나더라도 이미 우리는 이 세상 자체가 이미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가 기존 교회 다니는 것도 큰일이야. 거기서 뭐 장소이든 신천지 가도 그것도 큰일 아니에요. 어린 양을 속하지 아니하면 모든 일이 큰일 나는 겁니다. 모든 일이 큰일 난 거예요. 구원은 내가 살기 좋은 데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반드시 어린 양을 경유해야 됩니다. 어린 양.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정표예요.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나라는 다시 나에게 되돌아올 나의 자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 나로부터 구원돼야 되고 땅으로부터 구원돼야 돼요. 이 땅으로부터 구원될 재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으로 구원시켜 줬더니만 그 이스라엘이 동일한 이스라엘하고 자부했던 겁니다. 다시 자기 자신을 바라봤죠. 그런데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보면 이스라엘은 결코 동일한 모습이 아니에요. 늘상 변해요. 늘상 변해요. 제가 저 업무일을 이렇게 볼 때마다 50대만 해도 저 얼굴 아니었는데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본 모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안개 같은 겁니다. 안개 같은데 안개가 무슨 본 모습이 있습니까? 중국발 스모그가 무슨 모습이 있던가요? 인간은 자기 모습이 없어요. 예? 오랜만에 동창생 만났다. 야, 네가 내가 알던 그 얼굴 아니네.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뭐 하니까 니도 만만치 않아. 우리는 나의 본 모습을 내가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늘 바뀌니까. 내 본 모습이 없는 이상은 나도 없어요. 사람이 나는 무엇이라 할 때, 나의 무엇이라 할 때 그 본질이거든요. 그 본질이 없어지면 앞에 나라는 것도 사실은 있으나 그것도 의미 없는 호칭에 불과한 겁니다. 도대체 나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건 내가 구원받는 것도 없어요. 이것을 이스라엘은 자기의 본 모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하는 게 것이느냐? 이스라엘 속에 거기에 감추어진 게 있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날이면 날마다 달라지게 만드는 그 엔진 같은 그 보일러 같은 원동력이 숨어 있는 원동력이 있어요. 큰 기선에 보면 밑에 엔진 부분이 밑에 있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겉은한 이스라엘은 그 속에 있는 그 작동의 결과로 겉에 표면화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천국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 작동하는 천국의 원리와 원칙 때문에 이스라엘은 날이면 날마다 배반하고, 날이면 날마다 거부하고, 날이면 날마다 반항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해체되어 버리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은 그건 가짜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믿는다는 그 사실을 믿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 개인은 여호와를 안 믿어요.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은 여호와 믿는 나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니까 신자들 아니에요. 그 나라를 믿어요. 왜? 자기가 그 나라 국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밖에 믿는 게 아닌데, 이게 자기가 믿으려니까 자기가 이게 날마다 달라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기억력 떨어지고, 자기도 자기를 내가 왜 이러지? 맨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쳤어. 내가 왜 이러지? 원래 그래요. 원래 원래 그렇다니까요. 어떤 분은 자꾸 저한테 물어요. 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평날 이야기해도 또 묻고 또 묻는 게, 어떤 것을 성도의 삶입니까? 하는데요. 성도의 삶은 새 속에 푹 젖어 드시고, 그 다음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새 속에서 살면서도 염색되지 않는, 물들지 않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성도의 삶이 이스라엘 삶인데, 이스라엘은 자기가 각오해야 됩니다. 난 날마다 변하고, 나중에 변해지다가 변해질 것도 없으면 완전 공중분해 된다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믿어야 될 것은 뭐냐?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정보, 천국의 정보, 원리와 원칙, 이스라엘로 하여금 점점 더 이게 해체되면서도, 해체되는 그 과정에서 삐져나오는 진짜 어린 양의 실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십자가 삶을, 그 삶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뭐냐 하면 시기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저가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저희도 시기나게 한다. 시기나게 하는 것은 다른 민족이 아니고, 이 시기나게 하는 이 말씀의 적용을 그 당시 이사야 65장에 나온 말씀인데, 이걸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적용시킨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점해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구원을 몰라요.
어린 양도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린 양에 의해서 구원을 시켜놓고 그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이 진짜 숨겨놓은 어떤 비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지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고, 성막에서 성전이 되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성막, 성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게 암실이에요. 암실, 사진 형상하는 암실. 컴컴한 데를 만들어 놨어요. 컴컴한 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성전 들어가면 촛대를 만들어 놨어요. 컴컴하게 만들어 놓고 촛대를 만들어서 조명시설 해놨습니다. 그리고 떡에다가 12개의 떡을 만들어 놓고 그 12 이스라엘을 비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훈장처럼 달려있는, 12지파를 훈장처럼 달고 있는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지고 거기서 피 뿌리고, 피 바름으로써 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왜 컴컴한 암실을 만들어 놨는가? 그 지붕만 날려버리면 대낮 같은 환한 대낮 태양이 있는데 왜 일부러 태양 속에 따로 암실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거는 이 땅은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진정한 햇빛과 진정한 빛의 세계는 이 세상에서 어두움의 형식으로 갖고 있지만 어두움 형식 속에 들어있는 그 빛,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의 정보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정보가 결국은 나중에 마지막 때에 공개되면서 바깥에 있는 껍데기는 해체돼 버리고 날아가 버리게요. 5초 내에 폭파합니다. 5초 내에 폭파 다 해버리고 안에 있는 진짜 정보는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오늘날 성도의 삶이에요.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식이 나야 돼요. 그들이 모르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아무리 생산할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을 갖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때문에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 구약 성경 창세기 27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 대목이 무슨 대목이냐 하면, 아버지 이삭이 마지막 죽기 전에 두 아들 불러놓고, 예스와 야곱 불러놓고, 예스와 야곱 부른 게 아니고 먼저 예스만 불렀죠. 둘째는 놔두고 예스 불러놓고, 내한테 별미 갖다, 이건 동생한테 알리지 말라. 네 보고 이야기하는데, 내한테 별미 갖다 바치면 아버지의 모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네한테 전수해 줄게. 다 내게 다 줄게. 라고 할 때 그걸 엄마가 엿들어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에게 이제 일렀죠. 예수는 이제는 자기에게 상속까지 독점한다고 좋다고 사냥하라 그 틈새에 엄마 리버하고 아들하고 공부해가지고 목소리도 변조하고, 짐승의 털을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별미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삭한테 갖다 바쳤더니까 이삭이 그때 눈이 완전히 갔어요. 기도 좀 얻었고 눈이 완전히 봉사가 되고 누구 눈인지를 모릅니다. 더듬어 가지고 파악하는 거예요. 이거 네가 오늘 네가 누구 가게? 저 형 예수입니다. 그래? 사냥한 고기는 벌써 잡아왔습니다. 이거 벌써 잡아왔어. 뭐 하나님이 순적히 잡게 했네요. 그래, 이제 축복 줄게. 동생한테 쉿하고. 그런데 이 목소리가 이상하다. 한번 만져보자. 보게. 털이 많은 거 보니까 네가 그 예수 맞구나. 그래서 축복을 다 해줬습니다. 하고 난 뒤에 헐떡벌떡 이제는 마지막 상속 받는 나이라 해 좋다고 들고, 아버지 제가 왔나이다 할 때 보니까 진짜 예수가 등장했거든요. 이 동생이 다 축복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때 37절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이삭이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너의 형제들 가운데 내가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할 때, 그 37절이거든요. 36절에서 예수가 하는 말이, 예수가 가로되 그 이름은 야곱이라 하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속임은 두 번째입니다. 전에도 나의 장자됨을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니다. 그 다음 기절이 굉장히 인상 깊은 중요한 기절이 나옵니다. 중요한 발언을 하는데,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대목입니다. 아버지께서
동생한테 다 주더라도 복 주신 분이 아버지니까 아버지 동생한테 준 건 주고 또 내한테 따로 줄 수도 있지 않는 문제입니까? 줄 수 있잖아요 하는 그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과 저주 개념이 완전 확연히 달라져요. 축복 개념은 우리는 축복 개념을 모르면 소유 개념 보는 겁니다. 축복은 축복 주는 분이 있고 그 축복을 받는 내가 받는다면 나는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과 저주는 이게 소유 개념이 아닙니다. 받아서 내가 간직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을 내가 만들 수 있어서 내 영역 따로 있고 거기다 축복을 받고 채우고 하는 그 모아 놓는 창고 같은 그런 게 축복에는 용납이 안 돼요. 이것은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오해해서 그래요. 한국 교회가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축복은 받아서 간직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이 있는 게 아니고 축복은 주인과 종과 주인의 관계로 새롭게 정립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동생이 네가 주인이 되고 형은 네가 종이 되는 그 관계를 축복이라고 해요. 축복이라 하는 것은 너 것 뺏어서 이 것 주는 거예요. 물리학에 보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건 형태는 달라져도 에너지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에너지 보존 법칙 하는 겁니다. 축복 보존 법칙이에요. 축복을 또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축복을 주려면 이것을 뺏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과 저주는 따로따로 제 갈 길 가는 것이 아니고 축복과 저주는 서로 그다음부터 새로운 관계로 엮어지는 겁니다. 네 받은 축복은 내가 가져가니까 미안하다. 이쪽에서만 내가 받은 축복을 뺏어가시니까 난 저주만 남았네. 이런 관계로서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께서 구성해 놓은 겁니다. 세상 이방 민족에서 이방 종교에서 축복 그것은 뭐냐 하면 축복 따로 주고 따로 가지고 네 인생 살고 저주받은 인생 이리 사는 건데 이게 아니고 천국과 축복 지옥과 천국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어 가지고 이쪽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챙기고 이쪽은 복이 없는 상태 곧 저주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왜 지옥에 간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하면은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한 10년 복교하고 나오면 여기 천국 가는 사람도 10년 살다가 나와야 될 그 문제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쪽이 영원히 살아야 돼요. 일종의 그 시소 게임인데요. 시소의 특징이 뭐냐? 절대로 혼자서는 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면 타야 돼요. 한쪽이 땅 바닥을 치면 한쪽은 공중을 떠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주받을 대상을 만들어야 돼요. 저주받을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저주받을 사람은 죄를 지어야 되고 축복을 있는 축복도 뺏어가야 될 죄를 지어야 되고 그들을 죄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은 저주받을 자에게 살해를 당해야 되고 당한 분이 성천을 함으로써 비로소 천국이 성취되는 겁니다. 부활 성천함으로써 주님이 가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 가 계신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려면 이 땅에 예수님 저주받을 때 그 저주에 함께 받고 그 받은 저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될 때 그래서 그게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그걸 오히려 기뻐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들이 미워서 하니까 나를 미워서 하는 것이다. 세상은 주님을 미워해줘야 세상은 지옥이고 저주되어야 되는 겁니다.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가야 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러야 되고 그 극단적인 잘못의 최정점은 예수님을 살해하고 미워해야 되고 싫어해야 돼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려면 그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너 것, 너 가정, 너 재산, 너 통장, 너 부동산, 너 교회, 네 자존심, 너 체면 이걸 계속해서 주님께서 공격을 해줘야 돼요. 공격을. 큰일 날 마누라 아내가 신체 빠진 게 큰일 날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 가정에 내가 죽치고 앉았다는 이것이 내가 이걸 사수하겠다는 여기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주께서 구원받기 위해서 마누라 신천지 보낸 겁니다.
소유지 내 것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없다는 거. 예, 없어요. 내 것이라는 게 없어요. 나는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축복과 천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정보, 그런 정보, 하나의 정보를 담는 것이 불과하지. 그 껍데기는 날마다 이게 옅어져 날아가 버려야 돼요. 세월의 무게에 따라, 세월의 시간에 따라서 낙엽처럼 날아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시기 나게 해서 구원한다는 겁니다. 야, 이거는 정말 우리를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는, 우리의 인간의 자존심, 인격성, 이걸 완전히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어디 뭐 옛날에 제 젊을 때 와우 아파트라고 멀쩡한 아파트가 팍 몽땅 아침에 거기 그대로 무너졌거든요. 만약에 어느 새 아파트에 그대로 무너지게 되면 정말 그 재밌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은근 새롭고 신선하고 짜릿한 게 있을 때 그렇게 재미를 느껴요. 내가 살지는 않지만 내 사는 아파트 말고 남의 아파트가 그대로 꼬꾸라지듯이 퍽 무너지면 아유 신나고 재미나요. 재미지지요. 왜? 지 아파트는 멀쩡하니까. 근데 자기 집의 창틀에, 예? 창틀에 비행기 하면 소음에서 창틀에 약간만 균열되면 이거는 고소하고 뭐 어떻게 뭐 이거 재판하고 뭐 이거는 뭐 죽을 지경이에요. 왜? 창틀에 많은 금이 하나 있어도.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 집에 창틀에 금이 나면 창틀에 금이 안 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신이 나요. 예, 미워 죽겠어. 내가 창틀에 금이 나는데 니는 왜 창틀에 금 안 나느냐. 어떤 팔짱 묻어지면 좋겠다. 완전히 빌라 완전히 다 부러지면 좋겠어. 왜? 내 집에 창틀 무너졌기 때문에. 창틀이 균열 갔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는데 우리 그 아는 친척 결혼했는데 6년째 지금 임신이 안 돼요. 7년째인가 임신이 안 돼요. 다 부부 사이 좋은데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임신이 안 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장윤정이 임신해 보니까 그게 시기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게 6년째 임신이 안 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임신했다. 시기 나게 만드는 겁니다. 예. 뭐가 시기 나느냐? 왜 나는 그렇게 구원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구원이 안 되는데 너는 아무 해한 것도 없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시기 나는 걸 빼버리면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미리 땡겨가지고 돈 많으니까 철이 없으니까 허랑방탕 전부 다 충동적으로 돈을 다 써버려서 기생하고 누나가 다 써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돈 떨어지니까 여자 떨어지고 친구 다 떨어졌어요. 어디 갈 데 없어가지고 돼지 키운 데 가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돼지가 먹는 그 돼지 주업 열매가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주인이 몸병이 있는지. 주업 열매도 모험 없어가지고 돼지 먹는 걸 지가 뺏어 먹다가 자기 신세가 기가 막히거든요. 차라리 이래 사니, 예, 요거 얻어먹더라도 꿇어 앉아서 빌고 아버지 집에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 어디 취직이나 해가지고 그래서 빌어 모여야겠다 싶어서 갔더니만 아버지가 아들이 오기 전부터 이미 아들 오면 잡으려고 소까지 잡아놓고 예, 그 시내에 가가지고 가락지, 예, 커플링까지 탁 만들어 놓고 양복, 그 아들 칠수 생각해가 양복 하나 다 해놓고 하마오나 하고 저 앞구 입구에 저거 말벗어 들어온 그거 가지고 늘 쳐다보면서 쳐다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이제 버스에서 내리는데 행색이 말도 아니죠. 그런데 드디어 기다렸던 아들이 오니까 맨발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265시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할 때 아들이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들 아닙니다. 저는 아들 절대로 아닙니다. 하고 꿇어앉아 절을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빌 때 아버지가 아들을 손을 이렇게 가면서 아들을 반겼어요. 그거 천국입니까? 그거 천국 아닙니다. 예. 천국은 지금부터예요. 뭐냐 하면은 그래서
소 잡고, 소값 얼마나 비쌉니까? 소 잡고 반지 해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동네방네 아들 돌아왔다. 예. 월남에 김상사 돌아왔다고 온 천지 동네방네 아들 돌아왔다 이렇게 할 때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큰 아들이 시기를 시작한 거예요. 시기를. 나는 그 아버지 모신다고 아버지 집 따로 마련해가 거기서 해가지고 요양사 붙여주고 홍사하고 열심히 아침 저녁마다 돌아보고 양 먹이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농사 다 짓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요 왜 저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답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너는 어린 양의 죽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죽음을 모른다. 모든 구원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경유해야 돼요. 십자가를 얼마나 못났으면 하나님이 따로 어떤 분이 오셔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못났으면 그저 우리는 소유, 축복 소유, 천국도 내 소유. 근데 소유하는 본인 자체가 늘 옅어지고 날아가 버리고 안개처럼 사라지고 중국 수목처럼 실체도 없이 그냥 세월 따라 뭉개지고 부서지고 해체되는 그 과정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자꾸 그때마다 나의 것을 사수하고 지키고 하나님도 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어떻게 지 속에 들어갑니까? 예? 하나님에서 깨져야지. 하나님에서 깨지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깰 때 그냥 망체가 깨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십자가 피로 깨는 거예요. 네 같은 인간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식으로 깨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는 우리의 구원의 자리는 내 안에 예수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그게 구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분명히 나옵니다. 도대체 한국 교회는 또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천지가 2단인데 신천지가 2단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딴 거 다른 것보다 타락했다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이야기 안 해요. 십자가를.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구원됩니다. 우리 단체 오시면 구원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는 여전히 아주 잘난 존재로 살아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기존 교회에서 신천지 가는 것도 문제지만 신천지에서 도로 기존 교회 가는 것도 이거는 더 큰 문제예요. 둘 다 구원이 안 된 상태니까 둘 다 구원이 안 된 상태예요. 여러분 축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게 막이 말입니다. 축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그 종이 똘마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 전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늙어 죽어 해체돼도 우리는 그게 당연한 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얼마나 자기한테 끈질긴지. 울산에 황등사님 그 손자가 있는데 이름이 민주인데요. 저도 민주이 왜 그래 하는 말을 제가 예를 들었지요. 지난 금요일도 제가 차 타고 오는데 이제 민주이 이야기를 해요. 황등사님도 이제 어린 손자한테 이제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면서 민주이가 지금 36개월 되었습니다. 그 점 36개월을 감안해 주시고 저희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준아, 나는 죄이다 이렇게 해. 36개월 된 애 보고 나는 죄인이다. 예, 저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 해. 예수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자 이제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구원해 주신 이 양식 주셔서 감사 이렇게 기도하라 분명히 시켰습니다. 근데 애가 시킨 대로 따라 해야죠. 애들은 뭐 할머니가 돌보니까 말 안 들으면 돌볼 사람 없잖아요. 그 지가 알아서 이제 지 살구렁이 챙기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 밥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나는 죄인이고 예수의 피로 뭐 감사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분명히 그걸 가르쳐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밥 먹으면 축구 못해요, 농구 못해요, 야구 못해요, 밥 많이 먹고 야구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맨날 지가 하고 싶은 것을 담아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독한 자기중심주의 36개월 지독한 자기중심주의.
요게 커서 어른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커서. 뇌신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제일 인간의 뇌관 속에는 이거는 파충류 뇌관에서 아주 충동적인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충동적인 거,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올라가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이거는 생존에 필요한 그런 욕망들이 있고, 그 위에 인간이 다른 동물과 차이점은 뭐냐 하면 전두엽에서 대뇌 피질 속에 전두엽에서 여기서 발달하게 되면 이제는 양심이고 이성이고 소망이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완성되냐 하면 27살 돼야 이게 완성이 된답니다. 27살. 그러니까 투표권도 27살 때 줘야 돼요. 그 전까지는 이건 짐승이라 사람 아니고, 자아가 형성되고 자기 책임 있는 자아가 형성되고 27살까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눈에 보일 충동대로 하는 거예요. 빠라빠 이거 하고 드럼 치고 그저 도박하면 그게 푹 빠지고. 근데 27살 넘었는데 왜 도박하는지 왜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피 어떻게 인간이 되든 양심이 되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밑바닥에 그 동물성, 짐승 내밖에 모르는 그것이 그대로 안에 포장되어 그냥 위장되어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 늘 먹는 그 케이크처럼 안에 뜯어보면 그냥 카스테라인데, 카스테라를 위에다가 그 흰 눈 덮이고 쪼그랬던 나무 만들어서 룰루프 뭐 만들어서 해봐도 사실은 대부분이 뭐냐, 그냥 카스테라예요. 그처럼 우리는 날마다 진짜 이 파충류, 도롱뇽이죠, 개구리, 그저 건드리면 우악 하고 터지는데 이걸 아주 점잔을 빼면서 주여 해가면서 주여 삼창 불러가면서 주여 착한 일 하겠습니다, 빛과 소금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선교학가 어떻게 그런 건 사실은 그건 자기 동물성을 감추는 위장술에 지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예수입니다. 이게 저주받을 사람들이에요. 축복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과정을 반복시키십니다. 어떻게 반복시키느냐? 죄를 져라. 이겁니다. 죄를 제발 져라. 죄를 짓고 그 죄를 짓는 이유가 모든 게 나 좋아라고 죄를 져요. 인간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간음한다는 것은 결론을 우습게 보는 거죠. 사람이 땅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습게 봐라. 그래, 나 빼놓고 다 우습게 봐요. 인간들은 자기 빼놓고 다 우습게 봐요. 아파트, 남은 살던 아파트 넘어져도 아주 그 신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 진짜 자기 손톱 아프면 이거는 온 우주가 다 싫어져. 왜?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의 재주는 없습니다. 여기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을 제가 늘 잃을 수가 없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온 것이다.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할 때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민준이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죄인이다. 죄가 뭐잖아요. 예수의 피로 무슨 뜻인지 몰라요. 축구 야구 좋아하지 이거 나는 죄인이다 말은 반복하지만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불가능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살지 마라.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할 때, 그럼 어떡하라고? 그래, 우리 몸이 자체가 정욕이고 이 몸이 자체가 세상에서 만드는데 우리 보고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너무나 무책임한 말을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불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소리 듣고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내 것이 되는 그런 역량이나 능력은 우리한테는 소멸되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당신 말은 구원 방법이 없다는 말이잖아. 없습니다. 그래. 실컷 설교해 놓고 구원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구원 방법이 되면 구원 방법도 없는데 그 설교 왜 하느냐? 저는 사고적으로 소급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고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식이 날 정도로 좋다면 그 사람은 당신이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당신에게 진짜 손댔기 때문에 주께서 당신을 찾아왔기 때문에, 말씀도 찾아왔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 안 되는 존재가 구원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제시한 게 아니고, 그거는 제 성함도 아니고 여러분 성함도 아니고 본인 성함도 아니고, 주께서 찾아오시면 어떤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있더라도, 돈이 많고 누가 어떻게 잘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예수님 어린 양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않은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않은 자에게 그 다음에 나타나느니라.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에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러 만한 백성에게 내게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여기 벌려놓으라 되어 있지만 이사야 65장 이 본문 이야기하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을 펴서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백성들을 내가 불렀나니 되어 있어요. 불렀나니. 불쌍한 그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찬양까지 모르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불러내시는 이유는 아버지가 탕자를 위하여 이미 가락지와 소고기를 잡고 좋은 옷을 입혀 산치 준비를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이미 마련했다는 것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담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 어둠 속에 그 정보를 담아내기 위해서.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안에 뭐가 들어있다? 암실이 있다. 어두운 곳이 있다. 그 어두운 곳만이 이스라엘 유일하게 밝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피신 등불이 비치는 곳입니다. 우리도 어둠 속에 이 세상에 세상에서 오는 빛 말고 주께서 밝히는 그 어두운 빛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하나의 내가 구원받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뭔가 전달자, 어떤 전달자?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천국 간다는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새롭게 다시 이 땅에 만들어진 겁니다. 태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물들시기 바랍니다. 세상 물들면 안 되죠. 세상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드라마는 있는 드라마 될 수 있는 대로 시간 엮어서 못 보지, 아파서 못 보기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로다 보고 남편 둘하고 같이 살아도 괜찮고 하여튼 다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왜 세상 사람 저기에 빠지는가? 왜 저기 전부라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저게 내 인생의 유일한 행복이 기껏 재벌 2세와 결혼하는 저 정도냐? 옛날 우리도 그렇게 그것이 식이 났었는데 지금은 어린 양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벗어난 이것이 정말 더 좋아졌을 때 그들은 바로 우리들의 지옥 갈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사이, 하나님 축복받았고 하나님 저주받은 그런 관계에 놓였을 때 주여 이런 관계를 만드신 모든 것은 바로 저에게 십자가만 앞장세워서 날마다 책망하면서 이 세속적인 인간하고 날마다 책망하면서 다시 우리를 해체시켜 주시는 나라는 게 없는 걸 깨닫고 그저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의 그 귀한 것 보관하라고 지금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네 거 말고 내가 준 거 있잖아 그거 잘 지켜라 이 말이야 이 바보야 알겠습니다 주여 이런 식으로 주께서 주신 것이 고귀한 걸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완성된 이스라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그걸 보면 딴 얼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 늙어가는지, 늙어서 어디로 가는지 때로는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지만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 주님, 그럴수록 주님께서 이런 허무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라고 십자가 먼저 죽으심의 의미를 그것이라고 알려주시니 이것을 더욱더 날마다 그 사랑을 깊이와 넓이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4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길험에서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원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십자가 피가 그렇게 고마운 줄 이제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